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27장 1절로 10절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하여 경신된 언약, 모압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교재에 있어요, 없어요? 요거 교재에 없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자 첫째로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될 언약으로 갱신하여 선포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모세가 한 거고요. 모압 편지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언약하는 언약식을 거행하였다. 언약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십계명 안에 있으며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쉐마, 듣는다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옷깃과 뭐 이런 데다 수놓아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죠. 쉐마, 듣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쉐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비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씨, 백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며 모압 세겜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그 씨가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고 모압 세겜 언약은 그 씨가 준비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총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의 5대 계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나라의 구성 요소인 백성 영토 주권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다가 세부법, 여러 가지 상세한 삶에 필요한 세부법이 더 더해져서 세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은 많이 늘어났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데 27장 14절로 26절에서 에발산에서 선포된 12가지의 저주, 그죠? 그래서 쭉 나옵니다. 뭐 장색으로 조각한 부어 만든 우상 그런 거 만들지 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지 말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아까 얘기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장모와 동침하지 마라. 이웃을 암살하지 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8장 1절로 14절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의 구체적인 약속이죠. 이것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네게 이르니라. 복이 임하리라. 그 다음에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니라.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아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부흥 강사가 이 말 많이 쓰죠. 사탄이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리라. 이런 말씀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살짝 아까 쓴 거지. 자, 그리고 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곧게 걸어가라. 신명기는 축복을 제공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바알이 뭐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되니까 풍요하게 되고 뭐라 그러죠? 추수할 때 많이 하는 거. 뭐지? 예. 네. 풍요신인데 우리가 이게 요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 저 열매를 많이 거두어들이면 뭐라 그래요? 풍성한. 아니 그 한마디가 있잖아.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 네. 이건 완전히 이건 12곡인데. 여호와라는 것이다. 특히 삶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마술의 필사적인 설득이나 제의적인 매춘이나 그리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한 분이신 공의로우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순종.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우주가 합리적이며 윤리적이라는 율법 신명기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의심과 위험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IBP 성경주석 31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죠. 풍년 맞아. 풍년. 그렇게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풍년 흉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저거. 가능하면은 제가 이 교재를 안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막혀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차라리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교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구체적인 경고. 모든 저주가 너에게 만나는 얘기예요. 모든 저주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 기억하시잖아요.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 경외하니까 어디 갇히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옷 하나 그스름 없이 건져주셨죠. 자, 아멘. 깨어진 언약의 말씀 모아보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호렙에서 세운 말씀은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달라요? 왜 다를까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이 그렇고 거기에 율법들이 그렇죠. 근데 모압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붙어진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동기절이 더 붙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뭐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뭐 물과 먹을 거를 다 주셨잖아요. 몇 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페이지 수는 85. 85페이지. 네. 저는 제 과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지금처럼 옛날처럼 무슨 도깨비상 뭐 삼신상 이런 데다가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보다도 더 심한 우상을 섬깁니다. 뭔지 아세요? 돈의 돈, 만머리즘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꼭 죽을 것 같아요. 또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강박하게 됐으니까.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너에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한테까지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들과 밖에 있는 우리들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갱신된 언약, 너와 30장 1절로 20절에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지키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겐 미래가 있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뵙사. 자,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죠? 신약에 나오는 걸로.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뵙사. 육신의 할례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졌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까지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마음의 할례가 처음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한다. 책에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마음과 삶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성결과 순종이 마음의 할례예요. 성결과 순종은 뭐의 주제라고요? 레위기의 주제예요. 하나님 백성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쪽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마음의 할례는. 그죠?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죠. 이 할례를 받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요. 바울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말씀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레위기요, 마음의 할례는 백성이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 내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라.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1장 1절로 34장 12절에 끝맺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한 긴 설교를 마친 후에 첫째 여호와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둘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따를 것을 지시하며 율법을 기록한 율법책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래서 십계명이 어디 들어가 있었다고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십계명이. 이게 상징적인 얘기죠. 네. 말씀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다는 게. 그리고 백성과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 자, 이제 모세가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죠. 돌아갈 때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너는 내 비서였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을 거고 또 네 자신도 자신감이 없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록한 율법책을 보관하게 합니다. 이것이 언제 때 발견됐다고요? 요시야 때 성전 개축을 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됐대요. 아마도 이 모세의 율법책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세의 노래 그래서 고별사예요. 이제 자 나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재미나는 거는 고대 근동의 조약은 서두에 왜 조약이라고 그러냐면은 이 신명기가 고대 근동의 조약과 같은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조약은 서두에 그들의 신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늘과 땅과 땅의 호소함으로 그 노래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되이 부르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추정해서 알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가 되는 신정론입니다. 항상 바르시다. 항상 바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신 큰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합니다. 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12지파에 대한 축복. 네. 그리고 12지파를 다 하나씩 불러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네. 누가? 모세가. 네. 네, 12지파를 다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 재미난 말이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우벤부터 쭉 시작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에는 사자, 라이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라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같아서 이런
그런 말들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들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33장 26절로 29절이에요. 33장. 그래서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천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도다. 굉장히 참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 인생과 그의 족속을 나타내는 시적인 아름다운 말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게 뭐예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시적인 말로 나타내는 게 바로 여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난 말이 여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몰라요. 성경에서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그죠? 자, 이제 모세의 죽음과 장례 진행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 그리고 그의 죽음. 그렇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하고 똑같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자, 중요한 말 마지막으로 끝을 낼게요. 34장 10절로 12절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 34장 10절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는데 이렇게 대면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아시던 자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지도자는 이후로 없죠. 다윗 임금이 거의 이제 비슷한 경지의 지위에 이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로써 우리 참 구약의 백미가 되는 모세오경이 다 끝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책을 보고 좀 정리하셔서 자기 것들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게 하시고 우리의 교우님들 속에 같이 들어가 주셔서 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총장님과 또 권보라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학교를 더 번창시키고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덜 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